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예, 오늘 특별히 사랑받으신 분이 계십니다. 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자라는 제목입니다. 시편 23편을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계속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날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사실 예수님 아니면 저희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이런 자세로 믿어야 옳지 않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은 목자요 나는 양이라는 그런 말씀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가 있어야 풀도 먹고 물도 마실 수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 올렸습니다. 목자가 없으면 양은 어느 순간 맹수의 밥이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잘 먹고 잘 살려고만 애를 쓰니 사실 우리의 인생이 고달픈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목자 없는 삶,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양은 그 속성상 잘 먹고 잘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는 속성이 있습니다. 오직 목자만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사는 사람은 그러면 의의 길로 가려고 하지 않는 그런 유형이라 이걸 말하는 거죠. 오직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하는 생각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혹 의의 길로 가고 싶어도 갈 방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인생이 뒤틀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현대인들은 점점 속도에 미쳐가고 있습니다. 북한이 1월 5일 날 발사한 그 극초음속 미사일은 속도가 마하 5, 그러니까 초당 1.7km를 날아가는 그런 속도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양에서 서울로 한번 쏘는데 도달하는 시간이 1분 20초밖에 안 된답니다. 이렇게 속도에 아주 경쟁이 붙고 있습니다. 교통수단, 통신, 정보수단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빨라졌죠. 그러나 여러분,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속도가 빨라져서 우리가 더 행복해졌습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자살자만 더 늘어날 뿐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사실 속도에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시킨 후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길어야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가나안을 몇 년 걸렸습니까? 무려 40년 지나서야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거 정말 하나님 믿는 백성들로서 자존심 상할 일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빨리 들어가게 할 능력이 없어서 그러셨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속도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백 년간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준비 없이 서둘러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실망하실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빨리 성공시키는 것에 관심이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아멘 하실 분이 아마 여기 좀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핵심적인 관심사입니다. 죄 안 짓고 거룩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또 요한일서 3장 9절에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자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여러분은 성공의 길과 의의 길이 서로 이렇게 갈라질 때 당연히 의의 길을 선택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많은 사람이 여기서 판단을 그르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사실 우리가 억지로 의의 길을 갈 수는 없습니다. 그 의의 길이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전에 앞부분이 뭐가 나오죠? 바로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신 것입니다. 영생의 눈이 열려야 의의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4년 전에 사망한 그 유명한 아주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이 스티븐 호킹 박사는 아주 오만한 말을 남겼습니다. 천국이나 사후세계는 실제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이유를 우리 인간이 컴퓨터와 같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순간 뇌가 깜빡거림을 멈추면 그 후엔 아무것도 없다. 뇌는 부속품이 고장나면 작동을 멈추는 컴퓨터다. 고장난 컴퓨터를 위해서 마련된 천국이나 사후세계는 없다 하고 단언을 하고 죽었습니다. 그처럼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 왜 천국을 믿지 못했을까요? 그의 두뇌는 뛰어날지 몰라도 영혼은 죽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이 스티븐 호킹은 그것을 알고 죽었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천국이 없다? 그러면 끝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지옥이 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도 없고 심판도 없고 그리고 내세도 없다면 고생하면서도 정의롭게 올바르게 사랑하며 살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대로 욕망대로 충동대로 산다고 비난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음은 끝인데요. 영혼의 존재도 하나님도 영생도 부인하는 바로 이 진화론 때문에 여러분 세계대전이 일어난 것 여러분 아십니까? 독일의 나치주의 그리고 이 공산주의가 다 진화론의 결론입니다. 약한 자, 약한 민족은 살아남을 가치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바로 이 진화론의 세상은 약육강식의 짐승의 세계를 이론화한 것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주님은 언제까지 그리고 어디까지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돈도 좀 벌게 해주시고 집도 사고 뭐 차도 사고 아이들 시집장가 다 보내주고 그래도 성공했다는 말도 듣도록 해주시면 끝입니까? 나이 들어 늙으면 이제 어디로 인도하시는지요? 주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성공은 영생에 들어갈 때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즉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 그리고 거룩한 자들만이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즉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우리가 성공이냐 거룩함이냐의 갈림길에서 당연히 우리는 거룩함을 선택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성공의 하나님이시죠. 축복의 하나님이심 맞습니다. 그리고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더 중요한 관심과 목적은 우리를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리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를
그저 성공으로만 풀려고 하니 모든 것이 이렇게 다 꼬이는 것입니다. 열등감, 좌절감, 염려, 비교의식,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계속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졸업반 때, 그리고 군대에서 제대할 때, 직장에서, 그리고 심지어 지금까지도 편하게 부르지 못하는 찬송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부름받아 나서니 몸이다. 거기에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 찬송을 부르지 못합니다. 제대로. 악을 골짝 빈들에도 여기를 제대로 갈 수 없기 때문이죠. 그 당시 제 마음에는 목사가 되어도 성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강했습니다. 목사도 성공이 목적이 되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요.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세상 이 성공, 이 세상 축복만이 목적인 사람은 주님의 인도를 끝까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성공의 길이 적인데 의의 길로 가시면 어떠하시겠습니까? 이럴 때는 아닙니다. 그냥 안녕히 가세요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순교자는 저주받은 자들입니까? 성도의 연단은 그러면 왜 필요한 것입니까? 인생의 목적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 준비를 하는 것임을 알아야 성도의 고난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여러분 다가오십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새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네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이 나올 만합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5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실 우리들의 문제는 금이냐 은이냐가 아닙니다. 바로 깨끗하냐 더러우냐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나니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자 보십시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나열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보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 귀하고 천이 없습니다.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능력은 큰데 거룩하고 진실하지 않으면 그게 더 위험합니다. 예수님이 목자가 되시면 능력이 작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어떻습니까? 어째 그럴까요? 바로 거기에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결론입니다. 여러분, 성공의 길에서 의의 길로 방향 전환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를 이기고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무시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변함이 없어요. 끊임없이 육신의 욕구가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힘은 오직 함께 하시는 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어떤 성도의 기도 제목 가운데 정말 아주 도전적인 기도 제목이 있어서
인상 깊었습니다. 제 안에 있는 더러운 영들을 캐내 뿌리 뽑아주세요. 미움, 두려움, 분노의 영들을 뿌리 뽑아주세요. 그분에게 제가 이렇게 말씀 올렸습니다. 죄의 유혹이 전혀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하지 마세요. 그런 상태가 우리는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더욱 바라보게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말씀을 올렸어요. 그러면 육신을 따라 살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보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놓치면 우리는 순간에 육신에 끌려갈 뿐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이기는 복음을 소유했지만 결코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더욱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죄에서 이기는 삶은 십자가를 통하여 이미 주어진 축복이지만 계속되는 훈련을 통하여 그 축복이 누려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죠. 성령으로 사는 계속되는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령으로 사는 이 훈련, 하루아침에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았다고 좌절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오직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을 우리가 계속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사는 훈련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의의 길이 억지로 가는 길이 아니라 바로 기쁨으로 가는 길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